대림절입니다. 생소하실 분들도 계시고 그냥 성탄절만 우리가 이제 보내는 교회들도 있지만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는 매주를 생각하면서 4주를 우리가 대림절로 보내고 크리스마스에는 예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이렇게 5개의 초를 키는 경우도 있고요, 4개의 초를 키는 경우도 있는데, 첫 번째 초부터 이제 키는 거죠. 첫 번째 초는 소망의 초, 두 번째 초는 평화의 초, 그 다음에 하얀색 초 옆에 있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연분홍색, 주황색, 이건 기쁨의 초, 마지막은 사랑의 초, 그 다음에 가운데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5개의 초를 켜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대림절을 갖습니다. 첫 번째 소망의 초는요, 일방적으로 희망을 이렇게 상징하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희망을 나타냅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의 희망보다는 이 땅의 희망을 선택할 때가 있죠. 이 땅의 희망대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소망하는 것대로 우리가 나가고요, 이 땅에서 바라는 것들로 우리가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대림절을 통하여 너희들 소망은 예수로 삼아라, 소망 대신 예수를 붙잡아라, 소망 대신 예수와 함께 걸어라, 소망 대신 예수와 함께 행복한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 소망의 초를 켜게 하십니다. 두 번째 초는요, 평화의 초인데요, 평화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좀 좀 싸움이 없고 질투가 없고 다툼이 없는 그런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우리 가운데 북적북적한 전쟁 같은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평안합니다. 내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예수가 있으면 평안합니다. 이런 평안의 회복, 진짜 평안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이 평화의 초를 두 번째 주에 켜고요, 세 번째 초는 기쁨의 초입니다. 소망을 얻었고 평화를 얻었으면요,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세 번째 주는 가우데테 주일로 불리면서 라틴어로 가우데테는 기뻐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을 기뻐하면 그 상황이 바뀌면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입니다. 너 안에 예수가 있으니 기뻐하라, 너 안에 예수로 가득하니 기뻐하라, 너 안에 예수로 충만하니 기뻐하라.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이 대림절에 이 세 번째 초를 킵니다. 네 번째 초는요, 사랑의 초입니다. 사랑은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사랑만큼 귀한 가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근데 특별히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과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미워도 밉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한 미워하지 않을 힘도 생기고요,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이 십자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 대림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식순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든지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먼저 해도 되고 광고를 중간에 해도 되고 또 이제 찬양을 끝에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 예수를 그냥 경배하고 예배하라, 그 앞에 그를 높여라, 그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에 아이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한 군데 가지 못했던 곳이 있거든요. 헤르누트라는 그 마을이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제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이제 교회가 좀 꾸며지는데, 대부분 그 성탄절 트리에 보면 가장 위에 있는 별이 있죠. 가장 빛나는 별, 그게 헤르누트의 별입니다. 헤르누트에서 그 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별을 마지막에 꽂아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가장 고귀하신 예수님, 가장 빛난 별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에
성탄절 트리에 대미를 장식하는 그게 헤르누트의 별인데, 그 헤르누트 지방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살고 있고요. 모라비안 교도들 중에 두 형제 교회라는, 형제들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을 가봤지만요, 정말 화려합니다. 파이프 오르건도 웅장하고요. 소리의 울림이나, 감사하게도 저희가 갔을 때 어떤 행사가 있는지 파이프 오르간 연주 소리나 연습하는 소리가 났는데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큰 감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웅장했던 그 건물들도 보면서 크게 감동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렇게 건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제자들을 수놓기도 하고, 또한 그곳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빛이 돌아다니면서 비춰지는 그 빛을 통하여 진짜 빛인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예배 때마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헤르누트 지역의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는 그 교회는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의자만 있습니다. 정말로 그냥 하얗고 치장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이나 치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 말을 마음속 끝까지 좀 담고 왔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세부 단기 선교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들과 또 이렇게 좀 복잡했던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거기 있다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힘든 지역이고요. 한 끼조차도 먹기 힘든 사람들이 많고요. 두 끼는 정말 행운 같은 그 날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헤르누트의 별, 그 다음 헤르누트 지역의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세운 그 교회들, 이런 것들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이지, 우리 성도님들이 보석이지 라고 했을 때 딱 하나 머리에 스쳐가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가 보석이지라는 마음이었어요. 예수가 빛나는데 우리가 빛나지 않더라도요, 예수가 빛나면 교회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지 않습니까? 화려하든 어떻든. 근데 저는 늘 화려했던 교회나 큰 교회들은 거기에는 화려한 LED가 있고 조명이 있어서 예수를 빛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는 가장 큰 빛입니다. 큰 교회도 예수는 가장 큰 빛이고요, 작은 교회도 예수는 가장 큰 빛이고,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예수는 가장 큰 빛이고 소망의 빛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유일하게 소망 삼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기다릴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배 때에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가장 빛난 그분, 가장 찬란한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며 바라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하자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이 소망인데요,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떨기나무의 불로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또한 모세에게는 정말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출애굽 전이었습니다. 애굽의 학대를 받았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 왕궁에서의 수업, 40년의 광야, 이 80세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떨기나무를 보내주셨는데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소망 없는 그에게 나타나시기를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히브리어로 쉬네라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떨기나무는요, 그냥 한 1분 정도 탈까요? 아주 마른 가지입니다.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백향목과 좀 비교가 됩니다. 백향목은 존귀한 나무, 근데 쉬네라고 하는 이 떨기나무는요,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뜻 자체도 볼품이 없다, 별 볼 일 없다 입니다. 그래서 볼품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모세에게 오셔서 큰 일을 이루셨고 애굽에 오셔서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떨기나무의 불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성령의 불 받아라, 옛날에 우리 불로 이렇게 우리 오순절 교단도 그렇고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이런 그 불불거렸던 이 시대가 1990년도 막 80년도 후반 이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은, 꺼지지 않는 이 불은 어떤 불이냐면,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 타오르는 그 불 있죠. 예수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타오르는 소망의 불, 예수가 함께 걸음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으로 내 영이 살아나는 그 불, 예수로 말미암아 내 속에 살아나는 그 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불이 우리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에게 없었던 소망이 생기고 없었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생기고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의미하는데요, 예수가 오시니 힘을 잃었던 모세가 담력을 얻습니다. 우리가 80세 그러면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일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 나이로 한번 환산해 봤어요. 모세는 120세에 죽었고 대부분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조금 일찍 죽어요. 여자가 오래 삽니다. 근데 남자가 일찍 죽는데 대부분 82세 정도로 평균 나이를 봅니다. 여자분들은 뭐 수치를 가늠할 수 없죠. 왜냐하면 주연주 집사님 보십시오. 늘 하지 말라고 하지만 지금 몇백 년 살고 계시잖아요. 82세로 한정했을 때 모세의 나이 80세에는 한 54세 정도 됩니다. 혹시 54세 이상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54세 이상. 남자만요. 남자만 54세 이상.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비전을 주세요.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많고 모세도 똑같았습니다. 말도 못하고요, 이제 소망도 끝났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좀 일찍 나타나셨으면 좀 되겠는데 80세 어렵습니다. 54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저 같아도요, 이번에 그 비전 트립 유럽으로 갔다 왔죠, 세부 갔다 왔죠 하니까요, 특히 비전 트립 갔다 왔을 때는 입에 입병이 좀 오래 갔는데 이번 세부 그냥 3박 5일 갔다 왔을 때는요 그냥 힘들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더웠고요, 여기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몸이 좀 못 견디는지 그냥 금요일날 토요일날 거의 뭐 11시 10시까지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그 더운 애굽으로 가라, 그 바로가 있는 애굽으로 가라, 그 궁궐에 있는 애굽으로 가라, 군대가 있는 애굽으로 가라, 그 다음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요 모세는 담력을 얻어갑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떨기나무를 기억하고 그 불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예수가 오시면요 애굽이 믿고 따랐던 신들은 하나같이 무릎을 꿇습니다. 10가지 재앙 보십시오. 모두가 예수가 오시니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의 불로 살아가는 모세,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땅에 들어가시니 모든 신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가 오시니요 구속된 그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근데 자유만 얻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정말로 큰 재산을 모아서 나가게 됩니다. 예수가 오시니요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광야에서도 예배하고 어떤 곳에서도 예배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봤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똑똑히 보신다.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한다. 심지어요 제가 참 감명 깊은 것은 애굽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이집트에서 열심히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때로는 부르짖었지만 기도하지 않은 적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도 소리로 들으십니다.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숨, 그 눈물, 그 걸음 모든 것을 기도로 들으십니다. 그것을 똑똑히 보시고요 분명히 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소망이신 예수께서 다가오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똑똑히 보았고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고난을 분명히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의 인생을 똑똑히 보고 있다, 그 고통을 똑똑히 보고 있다, 너희들의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 돈도 필요해요, 하나님 건강도 필요해요, 내 아는 지인들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언니가, 내 동생이,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가 아픕니다 라는 그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그리고 그 고난을 분명히 안다. 그러니까요 눈과 귀와 마음으로 살피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눈과 귀와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과 귀와 마음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살피십니다. 눈과 마음과 귀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향해서 쏟아붓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 곧 억압, 고난을 살피시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며 잠깐 살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살피듯이 늘 옆에서 살펴주십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억압과 고난을 해결해 주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대림절 지나고 나서 크리스마스에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카바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카바라는 히브리어의 나왔는 말이 타크바라는 말이에요. 타크비라는 말입니다. 이 타크비라는 말이 소망인데요, 소망의 히브리어가 타크비의 어원이 카바. 요 카바라는 말은요, 기다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타크비라는 말은요, 끈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 원어 키바를 찾아보니까요, 끈을 묶다 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은 어떤 것이냐면 기다리는 것이 소망일 수도 있고요,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수동적인 행태입니다. 근데 신발끈을 묶는 것, 예수와 묶는 것, 이웃과 묶는 것, 나의 환경과 상황을 예수 앞에 묶어서 드리는 것, 이것은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소망은요, 수동적인 모습과 능동적인 모습이 같이 나타납니다. 수동적인 모습, 예수를 기다립니다. 능동적인 모습, 예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와 묻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지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번에 7명의 그 라이트하우스 담임 목사들과 함께 이제 세부에 다녀왔는데요, 연출샷입니다. 우선 사다리를 갖고 갑니다. 연출입니다. 굿네이버스와 이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가 이제 콜라보를 해서 굿러너와 이제 굿러너라고 이제 그 뜀박질하는 그 러닝 뭐 동호회 큰 게 있나 봐요. 거기서 한 300여만 원 이상을 좀 모금해 주셔가지고 그 사진을 제가 저번 주에 드렸던 그 사진이 다 설치가 된 사진이더라고요. 우리가 그거 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모두가 다 그거 하러 가는 줄 알고, 앞에 가는 게 이제 그 양주모 목사님이라고 라이트하우스 인천 목사님이거든요. 저 장비도 사갖고 오셨어요. 멜빵을 혹시라도 이렇게 떨어질까봐 걸어서 이렇게 하려고 2개나 사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없으면 성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부 왔는데. 그래서 사진이라도 찍자.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서 돕는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이쁘시고 올라가서 마치 막 일하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되긴 됐는데요, 야, 상당히 올라가다가 저희 이상 못 올라가시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래서 이렇게 그냥 끝날 것 같았으나 우리 사역은 그냥 세부 그 솔라 가로등 설치만이 아니었고 피딩 사역을 좀 하려고 갔는데 요런 그 쓰레기 마을이라고 불리거든요. 옛날에 달동네라고 불리는 것처럼 이런 동네에 가서 저희가 좀 보고 그 다음에 간식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고 왔는데, 한번 영상 볼까요? 이번에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와서 뚝이 무너져가지고 전부 다 쓸려갔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저 앞에 가시는 분은 말랐으니까 누구죠? 네, 일사 목사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Nice. God bless you. Hello. Thank you. 단 거를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더운 나라라서 열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거보다 형편이 좀 낮지만 수상 가옥들이 많거든요. 근데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오고 뚝이 무너져서 모든 것을 다 앗아갔습니다.
세부는 치킨의 나라더라고요. 졸리비라고 치킨 아주 맛있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안녕하세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여기에 수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정교회도 전부 다 태풍과 뚝이 터지는 바람에 교회 자체가 사라졌어요.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했던 장소가 사라졌고요. 이곳에 사역하는 황선 교사님은 세 개의 교회를 함께 NGO와 또한 교회와 연결돼서 사역하고 있는데, 갈보리 교회는 우리 분당 갈보리 교회와 함께 사역하고, 수정교회, 여기 이 빈민가 마을, 이 쓰레기 마을에는 수정교회라는 교회와 함께 협업을 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번에 전부 다 이제 사라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수정교회에서 장로님이 오셔서 상태를 보시고 수정교회에 보고해서 다시 교회를 세우는 걸로 이렇게 결의가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곳에 가서 소망이 없는 아이들처럼 보였는데요, 목사이자 어른을 보자마자 아이들은 손을 내밉니다. 손을 내밀어서 축복을 바래요. 그러면 이게 약간 천주교식인데, 손을 아이들이 이렇게 내밀면 우리가 손을 이렇게 얹죠? 그럼 자기 손에 이렇게 댑니다. 머리에 축복해 주세요. 근데 God bless you라는 말을 하기가 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왜 저렇게 하셨을까라는 그 뭐라 그럴까, 신존재의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고요. 한 번은 이제 쭉 가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God bless you라는 말 자체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들에게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은 아니잖아요. 현실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끊임없이 축복을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저는 축복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전환하면서, 하나님 진짜 저들에게 복을 주세요, 진짜 저들에게 예수의 복을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복이 깃들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가 이제 가는 곳마다 아이들이 좀 따라왔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저렇게 부위를 하고 엄지척을 한 분들은 저는 싫어하기로 했습니다. 저렇게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자기 막 뿌이, 이게 뭡니까? 제대로 된 목사는 라이트하우스 강동과 저밖에 없습니다. 다 이 사람들 심판받아야 됩니다, 이 목사님들. 농담입니다. 다들 같은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저녁 시간에 마음을 나누고 난 이후에 다들 같은 마음이었어요. God bless you 하기 힘들다,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 이런 마음들을 좀 많이 이제 먹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 가로등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데요, 성동교회, 처음에 저희가 가서 있었던 곳은 갈보리 교회에서 만들고, 또한 미랄 복지재단에서 많은 파그리움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이제 머물렀고요, 숙소를 삼았고, 그 다음에 이곳은 수정교회를 세운 곳을 제가 피딩을 했고요. 세 번째 교회가 성동교회인데, 이 성동교회에서 저희가 그렇게 갈급했던 솔라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하고 온 게 아니라 하나 딱 세웠습니다. 하나. 한번 보시죠. 이제 저기 누워 있었던 솔라를 저희가 이제 시멘과 물과 자갈과 흙을 섞어서 이렇게 이제 세워놓고 이제 작업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부터 삭제. 왜 삭제냐면 다들 사진 찍어서 교회에 이제 보내야 되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요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삭제.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이게 가로등 설치하러 왔는데, 그래서 저렇게 이제 넓은 곳에 그 배틀그라운드라는 그 게임 만드는 회사의 집사님께서 이 땅을 헌납하셨다고요. 한 4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곳에도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숙소, 선교사님 숙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머물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아이들과 함께 원래는 저도 싱어하고 영훈 목사님이 인도하고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어린 아이들이 찬양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부를 찬양을. 그래서 같이 협업하자 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찬양 연습하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음을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저녁 집에 큰일 난다 어떻게 하지? 당황했어요. 음을 어떻게 가르쳐 주지? 그런 마음으로 당황했는데 아무튼 그 뒤에 보시면 해결이 됩니다. 저희가 세운 솔라등인데요. 부끄럽죠. 하나 세웠습니다. 근데 이 빛을 의지해서 우리 멀리서 저렇게 예배로 오는데 여러분 핸드폰 불빛, 그 다음에 헤드랜턴, 집에 있는 손전등 이런 거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더라고요. 멀리서 7명의 가족과 함께 30분을 걸어오신 가족도 있고요. Good evening. 네, 안녕하세요. 7개월 된 아이와 함께 예배에 오시기도 하고. Good evening.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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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bless you. 이렇게 이제 예배하러 오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당에 조금씩 모이더니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저 친구가 참 똑똑하더라고요. 연습하기 전과 연습할 때와 지금과 달라진 모습을 들어보세요. 애들이 음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준비한 쌀과 또 간식들을 좀 함께 나누는 시간들 가졌고요. 그 나누는 시간들 내내 너무나 행복하고 밝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지금 마음속에 뭐라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쌀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학년 나와 이러면서 쌀을 주는 장면이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인형을 우리 또 엄집사님이 뽑기 왕 아니겠습니까? 60 몇 개를 주셨어요. 그거랑 저희 교회가 늘 선교 기금을 좀 모아놓은 거 있는데 그 한 100여 개, 120개 정도 120명 정도 있다고 그래서 120개를 우리 저기 강서구에 있는 거기가 복개천이라는 곳에 가서 인형 조그만한 인형들을 사가지고 왔는데 선교사님이 놓고 오셨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거 주는 작업은 못해서 아쉬운데 선교사님이 아이들 너무 좋아할 것 같다라고 하고 또 거기서 일하는 우리 직원분들 그런 걸 한 번도 본인의 인형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의미 있는 사역을 하고 왔고 가로등도 세웠습니다. 가로등 세웠고 피딩 사역하고 그다음 예배 사역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들, 예배를 기다리는 저들,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리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기다리나?
나는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나?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급급한 저 아이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오늘 다른 일정들 때문에 바빠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어떤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대림절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받는 것을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의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좀 불일 듯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로 여러분들이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 타오르는 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불 있죠. 그냥 성령의 불 받아라 그 불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타올라서 소망되어서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한 걸음 나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저들에게 하나님, 제 돈 열심히 벌고 싶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좀 이쁨 받는 모습. 여러분들, 받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축복입니다. 건강이 축복이 아니라요, 그 건강이 하나님께 사용될 때 축복입니다. 가진 재화도 내 것일 때 축복이 아니라요, 그 사람들 좋은 평수에, 좋은 집에,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 축복받았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냐 저주냐가 판가름됩니다. 나만 먹고 잘 사는 것, 그거 소망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내려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까지는 안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닮아가자, 예수로 소망 삼는 자는 예수의 소망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예수의 소망의 모습으로 너희는 이 땅을 걸어가야 된다. 예수의 소망된 모습으로 너희는 그 땅을 향해 울어야 한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의 이웃들을, 너희들의 가족을, 너희들의 부모를, 너희들의 관계하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모세에게 동일하게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가시겠습니까? 부디 바라건대 하나님의 눈에 있는 그 똑똑히 보고 소리를 듣고 분명히 알고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오늘 이 그리팅 질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물 한 잔, 소망의 물주기. 이 한 주를 생각할 때 나의 소망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소망이 되셨으니 나는 그 소망으로 누군가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 닮아서 누군가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에게 외면하지 마시고 전화 한 통이라도 하십시오. 커피라도 한 잔 마시십시오. 밥이라도 한번 먹자고 하시고, 밥 먹자고 하는 사람은 국룰이 뭐예요? 내가 밥 사는 거예요. 밥을 사주세요. 커피를 사주세요. 커피뿐 아니라 거기에 맛있는 디저트도 사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생각났어, 보고 싶었어, 이런 말 한마디요. 그러면 감동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사람이잖아요. 소망을 누리십시오. 소망을 품으십시오. 대림절 첫 번째 소망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 한 주를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